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나눠보죠. 믿음이 기적입니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자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전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전 그래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 그리고 지금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시니까 그렇지, 제가 단점을 꽂아보자면 전 목사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심하지, 말 잘 못하지, 웅변학원 다녀본 적도 없지, 멍석 깔아줘도 못하지, 키 작지, 돈 없지, 있는 거라고는 얼굴밖에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게 없어요. 어릴 때 어른들이 저한테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셔요. 얼굴로는 못 벌어먹는다. 이쁜 것들 꼭 얼굴값 하더라. 저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제게 있는 거라고는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목사하고 있는 게 얼마나 기적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 기적입니다. 믿음이 기적입니다. 어느 동네에 믿음 좋은 며느리가 믿지 않는 어머니에게 늘 핍박만 받으며 살았대요. 이 며느리가 날마다 그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핍박당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 오면 기도하면서 찬송가 342장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며느리에게 힘이 좀 되어주려고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하러 갔대요. 그리고 말했어요. 할머니, 예수를 믿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할머니,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왕대숭이에요. 내가 며느리 기도하러 갈 때 몰래 한번 따라가 봤는데 이 시험이 이겨먹는 이겨먹지 않은 노래만 부릅디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깜짝 놀란 집사님이 어떤 노래였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랬대요. 찬송가 342장을 그렇게 불러요.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서를 다해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러더래요. 늘 시험일 이겨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더래요.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예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기적을 일으켜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요, 그 믿음이요, 그렇게 갖기 힘들어요. 가질만 하면 시험 들고요, 가질만 하면 방해가 있고요, 아무리 주변에서 기적을 봐도요, 그 기적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기적 자체에 대해서 호기심만 생겨요. 마치 마술을 보고 저 마술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당시에 예수님 곁에요, 제자들도 있었지만 제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요, 예수님 뒤를 엄청나게 많이 쫓아다녔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오늘 말씀에도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요. 성경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읽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봤기 때문이죠. 병자를 일으키신 것, 눈먼자를 뜨게 하신 것,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 이런 모든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과 표적을 계속해서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요하게 따라다녀요. 그 이적과 표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단순한 표적,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발음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이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말씀 듣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진다는, 정결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어릴 때 제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난감해 하셨어요. 왜요? 저희 부모님은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집사님 아들, 집사님 딸 왜 교회 안 나왔어요? 물어보면 할 말이 없으신 거죠. 저는 체면 때문에 다녔어요. 어릴 때에 부모님의 체면 때문에. 그러다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키가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다녔어요. 정말 우리가 체면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얻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요. 그 믿음이 영생을 얻는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해지는 말씀, 교회 안 가면 뭔가 찝찝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는 거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평안을 얻는 것, 정결함을 얻고 마음의 찝찝함을 덜어내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수적인 교회의 역할에 많이 집중해요.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 교회가 크고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가요. 아니요, 우리는 말씀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굴복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쉬고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6장의 말씀에서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빌립을 꼭 집어 말씀하시죠. 5절 말씀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은 빌립이, 여기서는 6장 5절에서는 빌립이라고 얘기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빌립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6장 5절에서는 빌립을 대표로 하는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공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지금 이 상황을 이 빌립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는 다 알아요. 이 뒤에 이미 다 읽었잖아요. 지금 제자들만 몰라요.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예수님만 아세요.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으로 대표되는 제자의 그룹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 이끌려 나온 많은 사람들의 그룹.
이 두 그룹으로 나누는 기준은 분명해요. 뭐냐면 시각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벳세다까지 찾아온 이 많은 사람들은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다시 보고 싶거나 아니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그렇지 않거나는 아무런 관심 없어요. 왜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기만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기적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이미 제자들이던 다른 사람이건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어요. 눈으로 확인했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 가운데에는 기적의 당사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고,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을 일으킬 때에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선지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해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혹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간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유로 교회에 오시진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누구는 단지 그 사건에만 관심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더욱 그러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7절 말씀을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5절에서와 같이 질문하셨던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들에게 먹을 떡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던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얼마가 필요할지를 다 계산해냈어요. 얼마가 필요하대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생각한다면 200데나리온은 200일에 해당하지요. 1년의 반이 지나가는 그런 날이에요. 그만큼의 많은 돈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나마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이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몰라서 빌립에게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이 있느냐가 아니라 먹일 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생각한다면 모인 사람의 수가 10명이든 1000명이든, 지금 여기서는 5000명이지만 10,000명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이 사건에서 전제를 깔았잖아요. 뭐라고요? 6장 2절 말씀을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표적을 봤잖아요. 그렇다면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지, 너 돈 있냐라고 묻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몇 명의 숫자가 됐든 상관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돈이 지금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를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요, 들어갈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동의하세요? 우리 동의가 안 되세요?
물론 물질도 고려해야 돼요. 입장을 바꾼 게 아니고요. 물질도 필요해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또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이전에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고려의 대상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바름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충분한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의를 세우는 그러한 바른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욕심과 자랑을 위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요,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들, 그 필요한 그 힘과 능력들은 누가 채워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5절에서 빌립에게 너 돈 있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네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은,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 그 물질들, 그 필요한 떡들은, 밥들은 다 내가 채워줄게. 너 믿음이 있냐?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셨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그 일을 간구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라는 거죠. 들어갈 예산이 얼마인지, 또 언제 가서 얼마만큼의 떡을 사올지, 가게는 어디 있고 거기까지는 어떻게 걸어갈 건지, 그건요 그 다음에 고려할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지금 예산이 없다면, 지금 떡을 사올 만한 시간이 없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왜요? 그 일이 하나님의 바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제자들은 먼저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요? 예수님한테 물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다른 성경,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들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마을에 가서 사 먹고 오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5,000명인데 남자만,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사 먹으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가서 사 먹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 말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왜요? 가진 게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가진 게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하려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바름을 따라가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행함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그 모든 일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시겠어요? 염려하시겠어요? 왜요?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요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눈을 뜨시고 확인하세요. 믿으세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로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불가능이란 게 없어요. 왜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6장에서는 아니지만 이 이후에 가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우리에게 뭘 못해 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요. 믿으면 권세를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가능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뭐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는 그 일을 행한다면 반드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사이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아이가 제자들에게 가지고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아주 조촐한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제자들에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들은 이 아이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이가 가져온 음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놓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곁에 있던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나누어 먹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아이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주었을 때에는 지금 이 사건, 이 결과를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니까. 아무런 기대함 없이 최소한 정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만큼은 점심 식사를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나는 굶어도 좋으니까 예수님은 드세요라고 드렸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 아이는 자신의 것을 아무런 값없이 내어드렸어요. 만일 드린 것으로 끝이라면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다 드시고 남긴 것이 없다면 이 아이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다 내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희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돕는 거 시겠지만 정말 값어치가 있는 건 내가 할 수 없어도 돕는 그 행함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누군가가 먼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내어놓는 게 아니라 남이 내놓길 바래요. 주려고 하기보다는 챙겨가려고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 경우 있죠. 어떤 행사를 할 때 물질을 십시일반 모으려고 하면 눈치 봐요. 왜 눈치 보냐면 내 앞에 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내서 내가 더 많이 낸 것처럼 보이려고 하려고요. 아니면 안 내거나. 그래서 누가 10만원 내면 걔 눈치 줘요. 5만원만 내지. 그리고는 10만원 내면 내가 거의 11만원 내요. 아니면 아무도 안 내기를 바래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죠.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자기의 몫을 챙기는 것은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요, 오히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과 사회의 희생을 강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만족보다는 성도의 만족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아야 되는 거고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가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연약해서 어렵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그 부담은, 그 어려움은 물질이 많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부담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에게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시에 일반 사람들의 주식이요, 먹는 게 뭐였냐면 밀가루였어요. 밀가루. 심지어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동물이 아니라 밀가루였어요. 정말 드릴 게 없으면, 돈이 없으면, 재물을 살 돈도 없다면 밀가루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빵, 그 떡이 무슨 떡이라고요? 보리떡이에요. 보리는 밀가루도 못 먹는 가정에서 겨우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흔히 잡히는 그 물고기 2마리가 이 아이의 한 끼 식사였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부잣집 아이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집의 아이인 거예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겨우 가지고 여기 가지고 나온 도시락이요, 보리로 만든 떡 2개하고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어요. 그런 작고 연약한 식사가 전부인데 그걸 안드레에게 주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되게 창피해 하잖아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는 안 드리면 안 드렸지, 이렇게 부끄럽게는 난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아이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요. 5천여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먹을 게 가진 사람이 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요, 말씀 어디를 살펴봐도요,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요, 이 아이 말고 다른 사람이 도시락을 내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자기의 식사를 포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채웠는지, 이걸 가지고 누가 얼마나 먹을 건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부잣집의 것인지 가난한 자의 것인지 그걸 고민하지 않아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온전히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요, 그 삶 속에 내 환경과 내 처지가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뭐 건강이 어디 막 병에 걸려서 아프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결국 어떻게 변해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 아이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2절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놔두시고 축사를 하셨어요. 헬라어로 이 말이요, 유카리스테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감사를 돌리다, 그런 뜻이에요. 감사를 돌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놔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린 거예요. 올려드렸어요. 예수님께는 당연하게 그 물고기와 떡을 받아들이고 그냥 나눠주라고, 그냥 아무런 행함 없이 그냥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믿음의 행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축사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 감사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1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요. 그 떡을 5,000명이나 나눠 먹을 만큼 잘게 5,000등분을 해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하게 양을 채울 만큼 원하는 대로 나눠줬다고요. 한 사람이 물고기가 5마리가 필요하면 5마리 줬고 10마리가 필요하면 10마리를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사실 저도 지금 이 상황이 잘 그림 그려지진 않아요. 떡을 떼어낸 그 자리에 다시 떡이 메꾸어져서 또 떼어줬는지, 아니면 떡이 새끼를 쳐서 계속 늘어났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그 일이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가 내놓은 것,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도시락을 제공한 이 아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 그 풍성한 식탁의 자리에 이 아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원래는 이 아이에게조차 부족한 식사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린 이 오병이어는 더 이상의 부족한 식사가 아니라 넘쳐 흐르는 축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바램이 있다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가 몇 개요? 12개의 바구니가 있었어요. 이 12개의 바구니를 이 도시락을 제공한 이 아이가 다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식구들까지도 다 먹고 이웃들에게도 다 나눠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세상에 그게 5,000명이 넘는 숫자 다 먹고도 12바구니나 되게 갚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기적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여기실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 또한 작은 아이의 믿음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다면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의 행함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기적은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드렸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드릴 게 없어서 그러세요? 아니요. 드릴 게 없는 게 아니라 뭘 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뭡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거예요. 정말 부끄럽다고 여길 만한 그것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놓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풍성하게 쓰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리고 그 남는 것을 다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셔서 가지고 가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요,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씨에서 시작한 새싹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자라서 연그러갈 때 결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그 열매를 위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고 세상에 그 발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기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과도 같은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더 바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 정말 12 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